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복음방송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방송이 오전에 방송을 드렸는데 제목이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라는 방송으로 했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 가지고 광야를 나왔잖아. 그죠? 광야에서 맨 처음에 쳐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어 뭐냐 하면은 또 정면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맨 뒤에 아주 이스라엘 햇렬 맨 뒤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쳤습니다. 네. 그 자들이 인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에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 비겁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랄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이제 그러한 세력을 아말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이 아주 맨 뒤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뒷공무니에 와 가지고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세, 아론, 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인제 산에 올라가서 어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죠. 그 인제 그래서 인제 모세가 인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우잖아. 그죠? 아말렉과.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막 이겨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싸움에서 져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싸웠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유 인제 뭐 괜찮겠지 뭐 인제 모세가. 여호수아 뭐 잘 싸우니까 뭐. 이러면서 인제 '좀 쉬어 볼까?' 인제 이것은 뭐 인제 뭐 '쉬어 볼까?'라고 하는 것은 인제 손을 높이 들었으니까 '잠깐 인제 좀 내려 볼까? 예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인제 이렇게 손을 내린 상황에서는 싸움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러분이 뭘 그 어떤 뭐 쉬고 안 쉬고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복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은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인제 모세가 인제 인제 손이 팔이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아유 이제 좀 괜찮겠지. 인제 뭐 계속 싸움에서 이기니까.' 이러면서 인제 그렇잖아요. 그죠? 짧은 순간이지만은 어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 싸우니까 어떤 이런 거를 의지했을 때요. 싸움에서 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그 승리는 복음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홍해가 거의 뭐 1000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 킬로 깊이가 홍해 깊이가 1000 미터예요. 1 킬로 홍해의 깊이. 자, 그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에 쫙 예.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지팡이를 내어 밀라. 예.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너네가 건넌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딱 내어 밀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무엇으로? 지팡이는 복음이거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보십시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죠?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뒷사람들을 쳤어요. 뒤에 사람들을. 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승리를 했는데, 아유, 우리가 이제 뭐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싸워 이기겠지. 이런 자기의 그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거를 의지할 때는 싸움에서 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요. 아론과 훌이 이제 이 돌멩이를 갖다가 이제 여기 앉으세요. 모세에게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손을 옆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 복음의 동역자. 모세가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하는 거를 동역이라고 하죠. 동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를 도와주는 거를 동역이라 그래요. 오늘날 예배당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당을 종교, 거듭나지 않고 왜 저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종교에서 믿는 까짜귀리 뭐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까짜귀리 믿으니까. 까짜귀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귀리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아니, 까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속아가지고 금반지를 샀는데 나중에 이제 금반지를 팔려고 금은방에 갔더니 까짜요. 아무 능력 없죠.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죠. 까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근데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도 안 해. 그죠? 왜냐하면은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우리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로마서 3장 23절만 얘기하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만 읽어. 목사들이. 24절은 바로 밑에 있는데 안 읽어.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 공짜로. 그 말씀은 안 읽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말씀만 읽을 게 아니라 그 밑에도 읽어야지.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 말씀만 읽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의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뭐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데 의인이 아니면 죄인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악만 나온다. 그 말씀이잖아. 그죠? 로마서 3장 24 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말씀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병원을 갔어요. 맹장염 걸려 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게 인제 의사가 보더니 "맹장입니다." 해 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맹장을 인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술해서 꼬매야지, 꼬매야지. 완전 치료해 가지고 꼬매고 완전히 낫게끔 해야 되는데 이 의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의사는 없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뭐냐면은 아주 더 심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인제 쫙, 쫙 인제 배를 갈라 놨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들. 아니 배를 왜 갈라요? 어? 그 수술을 하고서 꼬매 가지고 완전히 그 봉합을 해서 다 나아 가지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해처만 났어.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주여 해면할수록 죄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죠. 본인의 마음에 그것을 알잖아. 그죠?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하면은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미 깨트린 사람이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성경을 보고 근데 그 성경도 그 혼자 봐 가지고 깨닫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 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 인제 물론 있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서 인제 구원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읽고 인제 복음 안 듣고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흔치 않더라고요. 꼭 전도를 받아야 돼.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이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의인으로.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들은 말씀이 인제 일을 해 가지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전도로 어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도로 구원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의인으로. 자 이제 요번 시간이 이제 아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그 그러니까 있잖아요. 배를 가른 상태로 그냥 평소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응?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치료를 못 해 주잖아요. 아예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예수님이 해결자인데. 그러면서 그럼 해결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죠? 그러면서 맨날 뭐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예?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뭐 저를 믿는 사람이 왜 그쵸? 내 열심이 부족해 해 가지고 뭐 뭡니까? 뭐 제가 미얀마가 아니라 티벳 승려 간증을 티벳 승려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제가 인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도로 하여튼 갔다가 인도에서 어 달라이 라마가 뭐 또 인도를 왔다 갔다 했나 봐. 그 달라이 라마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중으로 있었던 거죠. 인도로 가서. 그러니까 인제 자기는 불교가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이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큰아들은 공양하듯이 절에다가 보낸대요. 그것이 아주 큰 공양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랜다 인제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대요. 그래 가지고 그 큰아들을 인제 이 엄마가 이분이 인제 큰아들인데 티벳 거기를 간 거죠, 승려. 그래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나 봤더니 3,000 번을 절을 했대. 3,000 번을 절을 했대요, 하루에. 내 업보를 지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이제 티벳에서 믿는 불교가 그렇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전생에 업보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업보를 어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업보를 짊어지고 고행을 해야 된다 인제. 예. 수행을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끝이 있느냐?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뭐 이번 생에는 못한다 인제 어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예. 그래 가지고 끝없이 인제 자기가 믿는 불교 부처를 향해서 인제 절을 하는데 3,000 번을 했대요. 근데 인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칭찬이 자자하죠. 중들이 뭐 여기저기서 "어우 너무 훌륭하다 너는." 그런데 마음은 깝깝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그 티베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웬 방 안에서 평소에 있잖아요. "여러분 선을 쌓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던 고승 나이 많은 중이 이게 아침에 그렇게 인제 교육을 한대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중이 조그만 남자아이 동자승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본 거야 얘가. 그래 가지고 인제 깜짝 놀라 가지고 '어머 저렇게 다를 수가.' 그러면서 막 마음에 심한 쇼크를 받고 그러면서 하여튼 회의를 좀 가지면서도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가 옳은 줄 아는 거지. 예. 그러다가 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인도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인도에서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어, 폐결핵에. 그래 가지고 어 병원에서는 못 산다 그랬대. 아니 못 산다는 거보다 인제 진료를 받아 보더니 뭐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산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아마 이제 이렇게 판단이 나 가지고 인제 '이 사람은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인제 어떤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인제 그 의사는 이 사람이 돈을 인제 저걸 못하니까 그냥 인제 진료만 받고 인제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의사가 스웨덴 의사였어. 근데 이분이 거듭난 의사야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쓰러진 이 승려를 데려다가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이 승려가 막 놀라 가지고 흠칫 놀라면서 자기는 이 티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경계의 대상이거든. 만나면 안 되는 뭐 아주 나쁜 어떤지 그런 상황으로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교육을 시키잖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가지고 떠는 거죠 인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 티벳 이 중이 그러는 거죠. 나는 업보를 지금 닦고 있는 중이다. 업보를 음 업보 때문에 인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제. 내 인생은 인제 그렇게 산다 인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죄의 빚 다 갚았습니다." 이러더래. 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의 빚을 다 갚아요? 죄의 빚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승려가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을 그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짓는 죄 이 문제 걸릴 거 아니야. 그죠? "죄의 다 갚았습니다. 영원히 갚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스웨덴 의사가. 그래 갖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 죄의 다 갚아졌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인제 티벳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지.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니 놀라운 감격, 천국 간다느니 놀라운 감격 때문에 나는 평생 그러니까 티벳을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티벳산을 예 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인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됐대요 이 사람이. 예. 그 간증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3,000번 절을 했어요. 이 티벳 승려라는 사람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관절만 아프지 뭐. 도대체 그것은 가짜잖아, 가짜. 사람이 만든 거잖아. 마귀가 만든 사상이잖아. 거기에 충성을 해 가지고 고통만 당할 뿐이죠. 그러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종교. 복음이 아니잖아요. 가짜 복음이잖아, 가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제 가짜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씻었고 이제 과거죄는 씻었고지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렇게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는 씻겨졌다. 그 어디가 씻겨진 거예요, 어디가? 아이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 불순종의 영이 죄라고요. 그 죄가 바깥으로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게 허물이라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우 내 과거죄는 씻겼어." 어디가 씻겼는데요, 어디가. 어?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허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온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짜 교리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여러분의 생각에 썩는 거지. 아 인제 예수님이 뭐 원죄는 씻었어 인제. 앞으로 지는 죄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헌신과 봉사 이런 거로 죄를 씻겠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래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종교.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사람들이 왜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왜 하는 그거 있죠?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정성을 쏟아야 돼." 뭐 "내가 선을 쌓아야 돼." 뭐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면은요. 어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면 천군 백군이 있죠. 천군 백군. 예. 거기에 그러니까 어 이 까만 막이 쫙 쳐져 있어. 까만 막이. 예. 너는 천군 나는 백군. 예. 까만 막이 쫙 쳐져 있어요. 서로 오도 가도 못해. 여기는 청, 여기는 백. 까만 막을 죄라고 할 때 죄가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그러니까 인제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막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인제 A 지역에서 천군에서 백군으로 갈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까만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을 하나님의 세계, 청을 죄인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 까만 막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온다고 못 와. 또 인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어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 인제 이 땅에서 이제 죄의 세계가 있어. 그럼 인제 중간에 까만 막이 쫙 쳐져 있어. 까만 막이 쫙 쳐져 있어 가지고 죄인들은 이제 그 까만 막 밑에서 생활하고, 까만 막이 모든 걸 다 가려. 그리고 이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서로 못 간다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물론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그 까만 막으로 인해서, 죄의 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죠. 그 죄를요, 여러분이 없앨 수가 없다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리고 그 죄는 해결되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쪼끔씩 뭐 이렇게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갚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정말 있잖아요.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회에 있던 그 죄 있잖아요. 죄의 담. 완전히 그냥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가르는 그 죄 있죠. 죄. 그 까만 막이 완전히 없어졌다니까. 네. 그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판에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죄가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판에 있는 죄다 씻겨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판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 있죠. 그 모든 죄,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해야지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거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마음판에. 영원합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no.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거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당연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이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까짜귀리를 따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 교리에 그냥 거짓 교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네들은 잘못됐어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짜 교리를 말하는 북이스라엘에 막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남유다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오고요. 가짜 길이 따라가면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고통 주고 막 이러는 아람, 모압,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또 선포가 아모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북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그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방 나라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가사는 그 블레셋 그 지방이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가사 블레셋 지방이잖아, 그죠? 그 가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 가지고 에돔에 막 팔고 그랬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두로 있죠.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아가지고 에돔에게 팔았다 이 얘기죠.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에돔, 그러한 에돔에 팔았다. 뭐 가사 사람도 그렇고 뭐 두로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런 백성들을 데려다가 에돔에 팔았다는 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대만이 이제 에돔의 중심가잖아, 그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암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빛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네. 2장. 이거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이 지금 이방 나라의 심판을 먼저 말씀을 전하네요. 예. 먼저 그러니까 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이 모압의 그 섬기는 신, 태양신이잖아. 너무 끔찍하죠, 그죠? 태양신. 사람을 막 그냥 그 모압 왕이 왜 전쟁에 지니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막 태우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여기서는 이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압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결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회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도 화가 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거짓교리 말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인정받고자 그냥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교리를 막 타파할 생각은 안 하고 인정받으려고 막 쫓아가면서 막 우리를 인정해달라 그러고 막 얼마나 사악해, 얼마나 악해. 복음을 선포해야 될 백성들이 복음이 아니라 딴 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사는 길은 복음 말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주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거짓교리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단이래.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야. 여로보암의 금소가지 따라가는 자들, 종교. 하나님 화가 나셨다.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임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형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강한 아모리 사람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면은 멸망을 시키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멸망받았잖아. 그죠? 이스라엘이 정복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